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이 이런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 시련이란 고난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이 고난, 이 시련을 연단을 받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주님이 그 고난의 연단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이겨나갈 때에 주님이 이제는 그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이게 바로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에 이제는 그 고난을 참고 승리하고 이길 때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것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며 기뻐했다 그랬어. 기뻐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면류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때문에 이 받는 그 시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이에요. 기뻐. 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들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욕을 얻어먹을 때 그때에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지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도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그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로 살면서 그들이 거기에 살며 정말 많은 포화 금은 보화도 저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 다음에 하여간 애굽에
모든 이 포화보다 큰 재물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이제는 오히려 더 이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도 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살인죄를 범하고 도적질을 하며 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그 고난의 대가는 죄로 인해서 하여간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상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의 대가로 받는 그 고난은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데도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베리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시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이 괜히 막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들을 알지 못해서 저러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핍박하는 자들을 같이 싸우고 그 다음에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고 그러면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아무런 이제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잘못하여 죄를 범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제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잡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예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야. 어? 그냥 아주 그냥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이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져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면 그때 참으면 무슨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네가 잘못해서 너는 죄값으로 네가 몰매를 맞고 네가 고통을 당한 당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고난이 온 것은 진짜 그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짜 고난이 없는 예수 믿는 믿음은 이건 가짜요, 가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제일로 악한 마귀 사단이가 예수 잘 믿는 자들을 그놈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약화되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되면 그놈은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고 그 다음에 고난 핍박하는 자도 함께 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마귀는 그때 승리자가 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고 벗어날 때에 그놈은 가로채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더 서서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 고난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 놀라운 하나님이 빛난 이제 보석보다도 더 귀한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말은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도 봐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는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능히 어찌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면치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면 그 형벌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옛날에 저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일제 36년 그동안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 일본군들의 그 총칼이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 의례 하나로 생각하며 하자라고 이 모든 교회 총회에서 가결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때의 신사참배가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거기에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평양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평양 이북을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다 점령을 해서 거기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전부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는 우리 남한에는 그렇게 예수 교회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근데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일사 후퇴 때 전부 다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어? 그러면서 우리 한국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 세계에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나라 되니까 하나님이 어? 옛날에는 6.25 전에는 이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몇 배가 북한이 더 몇 배가 더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돼 버리고 우리 한국은 세계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시잖아요. 예수를 배반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순종하거나 예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아주 예수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배반한 그때부터 완전히 국가가 몰락당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세계에서 어? 이제는 석유 매장량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엄청난 많은 매장량이 있지만은 완전히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딱 멈춰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후진국으로 다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어? 기름이 땅속에 거마하게 많지만은 그것을 퍼올려서 어? 이제 가공을 해서 석유나 휘발유로 그럴 만한 기술력도 그다음에 경제력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었고 세계에서 진짜 잘 사는 나라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던 나라가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라를 아주 그 사회주의 지도자가 나온 뒤로부터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부자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버리고 기업들 대기업들이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전부 다 빼돌리고 지금은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됐는지 모른다 이 말.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와 같다 이 말. 우리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우리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는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어? 내 이름으로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의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런 자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칼로 불러 칼을 불러서 완전히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 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들을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가까이 말아라 이 말이야. 그들은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게 이마의 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성전의 늙은 자부터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늙은 자가 여기 누구냐?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 완전히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자들을 다 죽이도록 만든다 이 말. 다 멸해버려 이게. 누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 멸해버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다 죽이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는 거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이마에 여기에다가 인을 딱 치잖아요. 표를 딱 박잖아. 근데 마귀도 지 표를 찍기 시작해요. 그 표를 안 받으면은 다 잡아다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은 마귀의 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인 받고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자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잡아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정말로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경건함 속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제는 이마에 표를 인침을 받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완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배반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 봐봐 이제 다 예수 배반하는 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순교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